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옆 사람 보고 내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붙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목사님 보지 말고 내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배려하는 좋은 아름다운 예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도와라, 이런 꿈을 꾸고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하는 그 첫 번째 지역이 오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그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자 했던 이 선교 여행,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인도하심 따라 첫 번째 갔던 그 지역 빌립보, 그 빌립보 교회, 그곳에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쳤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아주 가까운 좋은 사이로 지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막 이렇게 써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사도된 바울 이걸 안 써요. 그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또 선교비를 모아서 후원해 주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목회 사역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여기 본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속돼 가지고 지금 형무소에 가 있는 거예요. 구속돼서. 자, 목사님이 구속돼서 형무소에 가 감옥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바울을 이해하고 실제로 진실하게 믿으면서 감옥 생활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후원금을 선교비를 보내면서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에 쭉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요. 감사하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만 당신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빌립보서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왜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이제 10월달 이제 1년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달이면 여러분들 기관총회를 마감하고 11월 달에 교회 총회를 마감해서 12월 첫째 주부터서는 사무총회를 하고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를 항상 해왔어요. 그러므로 11월 달로 요 회무가 마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참 이제 하나하나 마감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해인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2022년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온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온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온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남에도 더 큰 교회도 많고, 방송을 틀면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시온교회를 나와주시고 윤승호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해주면서 오래오래 이렇게 협력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지에 마케도니아 첫 번째 가서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과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목회를 했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딱 나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러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시온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업에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런 일들에 처음부터 서로 열심히 참여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네, 바울은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요, 너희 사랑을 지식,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데,
지식과 총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지하고 선교하고 이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한 그 말씀에 박탕해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면서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가지고 아무도 이해를 못해줘. 조그마한 일에도 오해를 하고 그러면은 안 돼. 잘못된 지식,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잘못되게 배우거나 그러면 사람 마음에 이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욕심이 생기면 성경에 죄를 낳는다. 죄가 잉태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크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결국 죽게 된, 욕심이 많아지면 점점 커져가지고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욕심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밝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그렇잖아요. 내가 안녕하세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세요? 저 사람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달라. 이렇게 나와야 돼. 권사님입니다. 그럼 권사님 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보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손톱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붙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손톱 이렇게. 손톱. 이 손톱을 기른 게 아니라 손톱을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뭐 길게 해갖고 다니는 거야 뭐 좋지요. 멋있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과일 사러 가가지고 요즘 좀 맛있는 뭐 연시, 뭐 토마토 이런 거 고를 때 이러고 잡으니까 옆에 콕콕 찔르는 거야. 찔렀으면 터진 거 자기가 가져가야지. 자기가 찔러놓고 이거는 터졌네. 그리고 한쪽으로 또 나누면. 이것 하면서 또 옆에 찌르고. 그러면은 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상하지. 그런데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막, 권사님 요게 맛있을 것 같아? 안 맛있어? 다른 거 살까? 이러면서 고르면서 찔러 놓는 거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조심조심 남의 물건에 상처나지 않도록 이해를 해 주시오. 어떤 작은 교회 사모님은 동네 구멍가게에 매일 야채를 사러 갔답니다. 야채를 사러 가서 구멍가게니까 구멍가게도 장사가 안 되니까 야채가 싱싱한 것도 있지만 시들은 것도 있고, 누구나 다 싱싱한 것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가서 시들은 거 저것 주세요. 가격은 똑같은데 저것 주세요. 매번 그걸 사갔대. 가게 사장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저 여자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저렇게 시들은 것만 가져갈까? 나야 팔아먹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처음에는 한두 번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내중에 계속 사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동네에 새로 개척한 교회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왜 시들은 그 야채를 사갔는지 알게 됐어요. 나는 지금 이 약간 시들은 걸 사가지고 가서 지금 먹는데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파는 사장님은 오늘 못 팔면 내일은 더 시들어서 손해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값이 더 폭락하기 전에 그거를 사준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 마음으로. 그 뜻을, 깊은 뜻을 알고 난 사장님은 다음 날부터 누가 말 안 해도 그 여자분이 오시면 사모님 안녕하세요.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서 정말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식과 총명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허물진 모습 발견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진실되게 잘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관리해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총각 때 어렸을 때 서울을 왔는데 한 20살 남짓 됐을 때예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오면 눈 깜빡하면 코 비어간대.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품을 하잖아요. 이빨 빼간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로 살벌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이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아차하면 넘어가요. 아차하면 넘어가요. 우리에게 뭐 크게 이득을, 혜택을 줄 것 같처럼 다가와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카지노 하세요? 막 그래.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기 돈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싼 것이 있어서 저한테 소개하려고 전화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사장님이 하시지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왜 소개해 주세요?
그 사장님이 사가지고 돈 많이 벌으세요. 그리고 제가 끊어. 화낼 것도 없어. 정말로 돈 많이 남으면 나 같은 사람 소개해 주겠습니까? 소개 안 해주지. 뭔가 내가 모르는 함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 안 가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가지고 거기다가 기획부동산에 걸려서 돈 다 잃고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투기로 이게 안 되니까 가족들을 도구 삼아가지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났었는데 전화 좀 줘. 그러면 그 자녀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모의 그 마음을 자극해서 뭔가 해가려고 하는 이런, 정신 안 차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강림하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네. 평강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흠없이,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신부들로 잘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11절에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좋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교회 목사님은, 시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까요? 못 되기를 기도할까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잘못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기도하죠. 다 잘 되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했던 것처럼 윤성호 목사님은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우리 목사님은,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저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돼. 여러분, 정말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의의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충만해지고 총명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면 그곳에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어떤 사람을 같이 따라가면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괴로운 일만, 불미스러운 일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따라가면 상 받을 길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따라가면 벌 받을 일이 생기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상 받을 곳으로 따라가고 싶습니까? 벌 받는 곳에 따라가고 싶습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칭찬 듣고 상 받을 것 같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꾸중 듣고 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좋은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운 가르침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면서 내 신앙이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교회는 교회고 나는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성장해 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날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는데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서 살고 있는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순결한 신부처럼 예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흠없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랑이 풍성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온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흠없는 신앙인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되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